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서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강의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되어서 9월달, 10월달,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니까요. 이제 2달이 됐어요. 열왕기 강해가 시작된 지 9월부터니까 이제 2달이 되어서 드디어 다윗은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서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돼야 되는 이 시기에 드디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우린 아직 여로보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몇 번 언급은 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악한 길이겠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길이겠죠. 분명한 것은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기뻐하세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찌 여기실까요? 싫어하고 슬퍼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다윗은 완전했고 여로보암은 참 불완전하지 않았나? 다윗은 탁월했고 여로보암은 무능하지 않았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 다윗에게도 실수와 범죄와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여로보암의 길에도 잘못만 있던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고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것을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은 사실 인간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라고 먼저 표기된 이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좀 내 마음 가운데 업신여김을 받으셨다라고 여겨지면 그것도 마음에 이렇게 떨림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도 문득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잘못을 범할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길이 완전하여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범죄와 다윗의 오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 그 정직과 겸손과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까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서 당차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까요?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르겠지만,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솔로몬이 많은 사람을 일을 시켜봤는데 여로보암이 무척이나 부지런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용감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비범해 보여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이 발탁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느 정도 훤칠한 모습이었냐면 솔로몬에게 두려움의 대상까지도 됐어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시간도 없고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의시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언제나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굽신거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보통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내 체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눈물 흘리는 삶이 정말 복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보기에도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심지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여로보암에게 한 선지자가 나와 너가 솔로몬 아들 때에 10개 지파를 이어갈 왕으로 세워진다. 여로보암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점점 더 솔로몬에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누가요?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은 왕의 아들도 아니며 왕에 등극할 만한 입장도 아니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었는지 죽이지 않고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겼어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이에요. 이름이 기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일을 맡아서 훌륭하게 잘 해내고 부지런한 사람은 여로보암.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첫째 초대왕 사울을 지나 다윗을 지나 솔로몬을 지나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듣습니다. 애굽에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오자마자 여로보암이 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제의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도망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여로보암이 이미 왕이 돼 있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미 왕이 되어 있는 르호보암에게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맞아요. 7년. 솔로몬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죠? 13년.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고역을 치른 거예요. 빌딩 짓고 건물 짓고 돌 갖다 붙이고 금 갖다 붙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백성들의 말이 우리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쉽게 좀 해주세요. 백성들이 이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인기가 있을까요? 인기 없을까요? 인기 있죠.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 아주 괴롭지 않았습니까? 성전 짓느라 왕궁 짓느라. 우리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이것 좀 부탁하지요.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말해요. 3일 있다가 돌아와라. 내가 대답을 해줄게. 그래요. 3일 동안 심사숙고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멈추고 백성들에게 할당된 일을 줄여주는 게 괜찮을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 활약했던 그 자문관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일 좀 줄여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자문관들은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자문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왕이시여 백성들을 섬기시고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요. 곰곰이 생각하던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물어봐요. 르호보암이 자랄 때 함께 자라던 그 동갑내기 친구들 같아요. 물어봐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일 좀 줄여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은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한 왕입니다. 무엇을 자극해요? 교만을 자극해요. 오만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강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르호보암이 이 두 가지 의견을 듣더니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너무나 무서운 발언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어떤 통치를 하고자 대답을 한 거냐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왕궁을 짓게 했다면 나는 전갈의 독을 품은 더 강한 채찍으로 백성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정치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발언을 좋아했을까요? 너무 싫어했을까요? 너무 싫어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한 뒤에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화가, 분노가 올라와서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아도람을 너 르호보암이 보낸 놈이지,
쳐 죽여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반항심이에요? 왕에 대한 반항심. 그 순간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다가는 반감을 들고, 애굽에서 도망갔다가 돌아온 누가 마음에 들어요? 여로보암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 누구를 왕으로 삼아 지냈어요? 여로보암을 왕 삼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갈라지는 그 사건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다면 이제 전갈채찍으로 통치하겠다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주 백성들을 노엽게 한 르호보암의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만 따라가고, 애굽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돌아와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북쪽의 10개 지파의 왕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여로보암도 괜찮네, 여로보암 정도면 부지런하고 용사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 줄 알고 괜찮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온 이스라엘을 너를 통하여 이렇게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성전은 어디 있었냐면 남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들려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다고요? 남쪽에 있다고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10개 지파를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다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로보암 마음속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작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주기로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 노란 글씨 아래 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애굽에 도망갔던 여로보암, 백성들의 환심을 산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끝까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게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베델 정도나 단 정도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재작년인가요?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베델에 갔었어요. 베델. 근데 베델에 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베델에 여로보암의 산당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산당.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산당 둔 게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예배당 만든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예배 처소를 두기 시작한 그때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예배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한 행동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임을 하여 무엇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은 누구를 세워요? 자기가 만든 베델과 단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양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은 왜 기뻐하시냐면 죄를 짓고 도 결국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은 기뻐하세요. 근데 여로보암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 바를 갖가지 추구합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거기에서 섬기던 레위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일반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예배자들로 세워버립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 죄가 그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20대 왕에 걸치도록 계속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사람의 환심 사려는 죄,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죄. 이게 끔찍한 죄입니다. 열왕기야 여러 말씀을 보면 바사라는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아들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이 했던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뭐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다윗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있으면 외식하고 사람이 있으면 종교적인 행위라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삶,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특별히 다윗보다 더 살인하고 다윗보다 더 추악하고 다윗보다 더 허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를 짓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늘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생토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린 적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등 뒤에 던져버린 적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사람에게 입맞추며 사는 삶,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더 매너 있어 보이고 더 훤칠해 보이고 더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유 무슨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가니 힘들게 그냥 여기 단에서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드려. 꼭 레위인 꼭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예배 집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여로보암은 여러 곳에 산당까지도 세웠습니다.
그것도 레위 자손이나 제사장들과 상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해임시켜 버리고 그들의 직분을 박탈시켜 버리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예배 집례까지 하다가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는 사고를 당해요. 손이 쩍 말라버려요. 깜짝 놀랐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세요. 내 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팔이 나아요. 왜 났을까요? 회개하라고. 빨리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그 언행,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그 인생 가치관을 빨리 파쇄시키라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내인 척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아들이 살지 말지 좀 물어보고 올게. 그런데 그 선지자가 딱 멀리서부터 알아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죽지 않고 손만 마르게 됐고 손이 말랐다가도 치유해 주셨고 또다시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너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 사람 보는 데서 인생 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생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버리는 인생을 여로보암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비위 맞추고 사람의 감정 맞추고 사람의 그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것만 계속 귀 기울이다가 사람에게 짓눌리며 사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다 나 몰라라 하는 경우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하러 순종하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행동을 얼마나 하시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얼마나 무의미한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너희들 날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봐서 온 게 아니라 떡과 그 물고기의 배부름 때문에 왔구나, 육신의 욕구 때문에 왔구나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좋게 하는 일을 하셨지만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다 보시고 기도하다 보시고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도 기뻐하는 일이 발생한 거지.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기도 했어요. 부자관리 청년은 너의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렴 하니까 낙심하고 정말 근심한 얼굴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부자관리 청년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가 팔고 싶은 만큼만 팔고 나를 좀 따라와서 좀 배우면서 하나씩 좀 해보자 이래도 되는 건데 정확하게 진단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로보암의 삶은 보면 때로는 부지런함 때문에 솔로몬에게 발탁되고 때로는 백성들을
쉬게 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안 가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북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너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구나. 이런 표현이 여로보암에게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왕기하까지 진행될 때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삶,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길은 사람에게 비위 맞추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을 내 뒤에 내동댕이 치는 삶,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성품을 닮아 날마다 다윗의 길로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